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 말씀 읽었죠?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럼 호세아는 어떤 책일까요? 막장? 장르가 뭘까요? 호세아의 장르. 자, 우리가 장르 몇 개를 했는데, 자, 일단 잠언 장르가 뭐라고 했죠? 소설? 지혜문학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호세아는 어떤 걸까요? 아니요, 아가랑 같지 않아요. 자, 호세아. 자, 몇 가지 장르가 있는데, 처음에 자, 율법서라는 장르가 있고요. 두 번째 지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고요. 세 번째 예언서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답을 다 줘야 맞추구나. 맞아요, 예언서예요.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럼 예언서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게 뭘까? 예언하는 게 뭘까? 예언하는 거. 미래의 일을 과거에서 미리 말하는 거. 자,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언할 때 한자가 미리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미리 예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맡길 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걸 예언서라고요. 그러면 예언서의 장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사람이 말한 거, 이게 예언서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그게 담겨 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주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나 여자 혹은 남자 소개받아봤다. 있어요? 야, 해리 당당하게. 두정아, 소개받았니? 자, 소개받아봤다. 자, 근데 그 친구가 신뢰를 하는 친구예요? 해리가? 믿는 친구야? 믿는 친구가 소개해줬어? 엄마가 그래. 자, 정말 좋은 분 소개해 줬을 거예요, 아마. 자, 좋은 친구를 소개했을 건데, 자,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하나님이 소개팅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소개팅을 시켜주는 장면으로 해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소개팅 시켜줘요. 자,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팅 시켜줬을까요? 대단한 사람. 자, 두정아, 하나님이 두정이한테 소개팅 해준대. 어떨 것 같아? 모르겠다고? 약간 신뢰성이 없는데, 자,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그리고 결혼을 시켜주게 돼요, 결국.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사람이래요. 고멜이라는 사람인데, 고멜 아니고 고멜. 자, 고멜인데, 그 고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란한 여자였다. 자, 항로가 음란하다는 게 뭐야? 두정이 같은 게 뭐야? 두정아, 음란하다는 게 뭐야? 자,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음란하다? 예지야, 순수한 표정하지 말고 음란하다는 게 뭐야? 자,
자, 저도 몰라서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탕하고 방탕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음탕하고 난잡하다. 자, 이게 뭐예요? 이상한 사람? 자, 뭔가 모르게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죠. 자, 네, 짤로 준비도 안 했어요. 자,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음란하다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쉬지 않고 바람을 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쉬지 않고 바람을 핀대요. 자, 만약에 다인이가 해리한테 남자애를 한 명 소개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맨날 바람을 펴. 다인이 전혀 몰랐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해리 입장에선 다인이가 어떻겠어요? 자, 이거 해리 입장 아니야? 하시는 건. 자, 해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소개 받았는데 걔가 맨날 연락도 안 되고 카톡을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DM을 안 봐. 근데 인스타 피드에 다른 애랑 있는 걸 올려. 그럼 어떨 것 같아? 아니, 다인이는 아니고. 자,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이 배신감, 이 어이없음, 다인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쉬지 않고 바람을 피는 거 아는데 호세아한테 소개시켜주고 결혼까지 하게 했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바람을 피는 사람을 이렇게 호세아한테 결혼까지 하라고 했을까요? 바람 피지 말라고?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지금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이 호세아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로 쉬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도망가는 모습을 바람을 피는 걸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화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태균아, 준우야, 만약에 너희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 애라고 하지 말고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바람을 펴. 그럼 어떨 거예요?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바람 피면. 아직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어쩔 수 없어. 자, 그 연애 해본 친구. 그래, 창현아. 창현아, 너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어떨 거 같니?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안 좋고. 민호야, 어떨 거 같니? 괜찮다고? 절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분노를 해요. 하나님도 똑같이 화를 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가 애를 낳자 애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해요. 어떻게 지으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해요. 자, 3명의 애를 낳는데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 암미라고 지으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자, 여기 히브리어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한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아니야. 자, 이스라엘 어떤 뜻일까요? 너네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있어요. 뭐? 산벌? 로암미? 자,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성경 아니야. 자,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니네 인생 망함. 네 인생 망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너네 인생 망할 거야. 분노를 했기 때문에 너네 인생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하마라는 애를 낳는데 이 뜻은 뭘까요? 용서하지 않는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자, 어떤 뜻이냐면 바로 너네 안 불쌍해.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전혀 안 불쌍해. 너네가 뭐 다쳐서 죽었어? 안 불쌍해. 나 이제 너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나 너랑 이제 손절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로암미 어떤 뜻일까요? 비슷해요. 오, 역시 비슷해요. 어떤 뜻이냐면 너네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만큼 이스라엘한테 느낀 분노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많이 화났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너네 이제 망할 거고 너네 이제 내 자식도 아니고 너네 이제 전혀 어떤 상황이든 불쌍하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야, 혁아 너는 누굴 닮았니? 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 속으로 엄마 아빠 닮았죠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 말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맞아요.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1등을 했어. 그때 야, 우리 아들 누굴 닮아서 이래?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때 말고 또 다른 때도 이 말 들었거든요. 시험 망쳤을 때 정확해요. 시험 망쳤을 때 야, 혁아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멍청하니? 분명 나는 아닌데 그럼 뭐예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근데 꼭 하신 말씀이 니네 아빠도 안 그랬는데 니네 엄마도 안 그랬는데 꼭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뭔가 시험을 망치거나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오거나 뭔가 사고를 치면은 부모님이 너 안 닮았는데? 너 누굴 닮았어 이래? 너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우고 너를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너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너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 심정 어땠을까요? 진짜 나는 널 손절시켰다 이런 거였을까요? 좀 잘해봐라 겠죠. 좀 잘해보고 좀 더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그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아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서 너랑은 완전 손절치고 싶고 너랑은 완전히 신경을 끄고 살고 싶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한테 너 망할 거고 너 나랑은 상관없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매우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앞에 PPT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아멘.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는 너를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고 나는 이제 너를 무시할 거고 너가 어떻게 살든지 버려두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정은 이거였던 거예요. 나는 너를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어. 나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그러니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겠어.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이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지만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나도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파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호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뭔가 지호를 속상하게 하면은 지호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정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깨졌어요. 지호야 어떤 심정이 있거니? 두정이가 헤어졌대. 최고라고? 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실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별로 아프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호야 너가 헤어졌어. 어떨 거니? 만약에 헤어졌어. 자, 벌써 외면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사실 나와 뭔가 상관이 있으면 너무나도 힘든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도 매우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아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좀 유치한 걸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약간 오그라들지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한 손을 자기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을 자기 가슴에 올리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가 혁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수찬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 이거 하면 설교 끝납니다. 안 하면 50분 더 할 거야. 자, 할 거죠? 자,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혁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혁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래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